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느헤미야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양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멘. 예루살렘에 온 느헤미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완공하지요. 참으로 대단한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 그리고 찬양하는 자, 예배를 위한 레위인, 그리고 부시장격인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거의 완벽해 보입니다. 성벽도 재건하였고 성문도 다 달았고 영적으로도 다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딱 한 가지가 남았지요.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 집을 아무리 잘 지어 놓아도 그 집에서 살 사람이 없다면 결국에 그 집은 유령의 집, 유령의 도시가 되는 법. 예루살렘 성벽을 잘 지어 놓았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갈 사람들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없었기에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4절이지요.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과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예루살렘 성은 광대한 반면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적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생각해낸 것은 인구조사.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인구조사. 인구조사를 하면서 사람을 찾아갑니다. 흩어진 사람들, 어디에 숨어 지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 인구조사를 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과 문이 지어졌고 문지기도 경비병도 군사들도 많아요. 예루살렘 성이 안전하고 평화롭고 참으로 안락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특별히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한 유대인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고레스 칙령을 통해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났고 대략 5만 명, 그리고 2차, 3차가 포로 귀환자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1차 포로 귀환자들인가? 2차, 3차 포로 귀환자들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악이 다 됩니다. 그러나 약 100년 전, 주전 538년경에 대략 5만 명의 포로들이 1차로 유대 땅에 돌아왔어요. 100년 정도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하였다. 인구조사의 내용이 5절부터 73절, 그 시작은 5절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인구조사가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게 하사. 이 감동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를 덮었다라는 뜻이에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나를 덮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구조사가 가능하였다. 이어지는 6절부터 73절을 꼼꼼히 읽어보면 어느 자손이 몇 명이다. 어느 자손이 몇 명이다. 오늘날 인구 전문가들도 대단하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구체적으로 인구조사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때문에. 오늘날처럼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발달되지 못한 느헤미야 당시 어떻게 이렇게 꼼꼼하게 완벽하게 인구조사가 가능하였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감동하게 하사. 느헤미야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늘 먼저 기도하였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던 거예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반대자가 공격할 때마다 먼저 기도하였어요. 기도하고 일합니다. 기도하고 인구조사 하였더니 하나님이 감동케 하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완벽한 인구조사를 가능케 하였다.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거예요. 페니 크로스비 그 여인은 생후 6주 정도에 눈이 감기에 걸린 거예요. 당시 의료기술은 대단하지 못했지요. 감기에 걸렸는데 눈이 좀 부어오른다고 의사가 매운 겨자로 만든 약을 처방하였고 그 약을 눈에 발랐다가 페니 크로스비는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럼에도 페니 크로스비는 예수님을 믿었기에 눈이 비록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빛 주님과 늘 동행하며 94세까지
행복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무려 8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녀에게 딱 한 가지 습관이 있었으니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가장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눈이 보이지 않으니 사람이 의식되지 않고 어느 곳에서도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았을까? 이것이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54세가 된 어느 날 크로스비는요, 급히 $5가 필요한 거예요. $5. 그러니까 큰 돈은 아니지만 $5가 필요한데 $5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페니 크로스비는 늘 하던 대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더라. 기도한 이후에 똑똑똑 누군가가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여니 나는 당신의 팬입니다.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겠습니까? 그 사람과 잠시 이야기를 나눈 후 그 사람이 이제는 떠나면서 크로스비의 손에 무언가 쥐어준 거예요. 그것을 보니 정확히 $5였더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을 향한 감동으로 썼던 찬송이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로 찬송가 384장이었더라. 다니엘 역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 그러나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늘 놓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습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습관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계셔요. 기도를 습관으로 삼는, 그래서 모든 상황, 어떤 사람 앞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나를 덮어 내 인생에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기도가 습관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늘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보기 전에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산발랏 도비야 등 반대자의 공격 앞에, 그리고 인구조사 앞에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느헤미야를 감쌌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벽한 성벽을 재건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벽히 포로 귀한 자들을 대상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느헤미야. 이 말씀을 따라 기도가 습관이 되는 우리 성도들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화평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자리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늘 전에 하던 것이 기도요, 나의 습관은 기도가 되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건축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 화평의 가족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기후변화 속에서도 건강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화평의 가족들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